말씀은 빛과 힘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칠 때가 가까우자 제자들에게 떠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자 도마가 여쭙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암담한 인생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망설이고 갈등을 겪을 때 주님께서 진리가 되셔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길의 종착역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 혼신의 힘을 기울이다가 결국 사로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갔는데,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의 길도 힘들고 고난한데 유라굴로의 광풍이 몰아쳐서 그야말로 거반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즉 결코 내가 죽지 않는다.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사도행전 27장 24절 이하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 사자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빛이 있고 그 빛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안심하는 말을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빛과 힘과 생명입니다. 첫째로 말씀은 빛입니다. 빛은 감추온 것을 드러냅니다. 온 천지가 깜깜할 때 구원의 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빛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사람이 몸이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 눈빛이 그 사람을 꿰뚫고 가지 못하죠. 그러나 엑스레이를 찍는 데거나 여러 가지 그런 빛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장과 뇌파검사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찍혀 나오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내고 밝히 우리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그 말씀의 빛을 비추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어무하심이 깜깜한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에 복을 내려주셨은즉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고 감추었던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그 품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은 빛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에 성전에서 나오실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어떤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의 그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사람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주여, 이 사람이 이 잘못을 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행하게 말씀을 주시도록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땅에 무엇을 쓰셨습니다? 말씀을 쓰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숨겨진 죄악의 말을 쓰고 계명의 말씀을 쓸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의 숨은 죄가 드러나는 그 빛으로 향하여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을 들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죄가 드러났는데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 두 명 그 자리를 떠나고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그 말을 들어서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여러 번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수없이 수십 년을 장사하면서 사람들을 대한 사람은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이 사람이 외상 먹을 사람인지 돈 낼 사람인지 안다는 것이죠. 어떤 가수는 목소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 목소리 들으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안다고 얘기하고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이 그 속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상의 그 모든 말이 그 마음에 가식한 거짓의 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선이 쌓여 있는지 악이 쌓여 있는지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던져지는 것을 통하여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말을 통하여 얼마나 빌립이 이성적으로 예리하고 계산이 빠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그런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재빨리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계산하고 1데나리온의 떡이 얼만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아마 이 사람들이 넉넉히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말에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머리가 명철하고 또 어떤 점으로는 계산적인지 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끊임없이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하고자 했는데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 낙심하고 거의 마음에 믿음이 신라같이 끊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담대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이 아이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신락 같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정신 차리고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마음에 자식을 반드시 치료해야 됐다는 열망이 가득함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말은 그 사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합당한 말을 하고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10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각각 장사해서 이문을 남겼는데 한 사람은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와 같이 장사에 실패하고 주인의 기대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했는지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졌어요. 주인은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부려먹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엄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다. 그 마음의 속마음이 그 말을 통하여 드러나고 그 말로 인하여 주인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인은 아무리 처절한 상황이 되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못 들은 척 그러같이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내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셔서 할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짐에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선한지 그 드러난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그와 같이 맑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탄식과 불평을 던져버리면 주님께서 새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살펴보십시오. 그 말을 통하여 내 속에 빛이 있는지 내 속에 어둠이 있는지 우리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말씀이 비치고 우리가 나오는 말이 우리 속사람을 드러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즘에 집을 건축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건축 재료가 있어야죠. 그리고 건축 재료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죠. 재정적인 요건. 그러니까 인적, 물적 그런 모든 요건이 충족돼야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못한 재원을 가지면 지타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고 아니 저 사람이 일을 시작했지만 마무리를 못한구나. 사람들은 그야말로 100층, 20층, 200층 빌딩을 지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와 필요한 그런 재화와 용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그런 자료보다도 더 큰 힘이다. 따라서 하세요.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자원으로 삼아서 2019년도 새해를 열심히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개척하며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일반 말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서기관은 성경 말씀을 베껴 쓰는 그런 스크라이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는 그냥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하는 말처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나타난 것을 성경에는 여러 번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지은 사람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말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다가오고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대의 그런 발달한 의학시설에도 이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치는 일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신경이 살아나고 힘줄이 살아나고 온몸에 힘이 넘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누웠던 침상을 그것을 쥐고 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새벽이 되어서 이제 그물이 내려가는 것이 보이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기 때문에 이제 해가 뜨면 그냥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배를 부둣가에 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빈 인생도 예수님이 오르시면 축복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이제는 해까지 떠서 불가능하다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그물까지 다 씻어놨는데 또 귀찮게 내가 그물을 내리기 싫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역하지 못하고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바로 내린 것도 아니고 깊은 데로 가려니까 한참 또 가야 돼. 그러면서 그물을 내린 즉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배를 손짓해서 오라고 해서 2배 가득 차는 놀라운 풍요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밥만 먹어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밥을 먹어도 힘이 없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또 밥을 많이 먹고 밖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당신 어디 아파요? 얼굴색이 좋지 않다면 지금까지 밥 잘 먹고 온몸에 힘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고 내가 안색이 안 좋나? 어디 아픈 사람처럼 보이나 해서 거울을 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던진 것이 밥 잘 먹고 힘있게 나가는 사람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은 칼과 같아서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힘을 주는 말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주님 저는 아이와 같아서 이 크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나는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따라 사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행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 마음에 걱정이 되고 또 그것을 방송할 때는 그것을 펑크내거나 그러면 안 되죠. 계속 그걸 준비해가지고 어김없이.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도 해야 되고 건강도 줘야 되고 또 감기 몸살 걸려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일을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몸도 약하고 또 이와 같이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자기 하는 일에 더 해야 되니까 힘든 일이 많아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기도의
그 길을 걸어가고 기드온에서 길을 걸어갔는데 등에서 예레미야의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주는 말을 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생겨서 3년 동안 그 방송에 아무 차질 없이 그 모든 맡은 일을 완수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올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새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위대한 사명을 넉넉히 수행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생명과 따뜻한 말씀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헤치며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은 말씀을 대언할 때 해골골짜기 죽은 뼈들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이하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어가는 자도 살아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우리를 쓰러지게도 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밥도 먹고 살지만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밥은 잘 먹었는데 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잘못 먹어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은 후에도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소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밥은 먹었지만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괴로워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괴로워 못 사죠. 우리는 괴로움을 이기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납니다. 어떤 시인은 얘기합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아니 말을 하려고 했는데도 그와 같이 마음에 사랑이 그리움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길거리에서 사랑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니까 골방에 가서 해야죠. 골방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솟아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로 생명을 받아야지 파괴적이고 죽음의 말을 하면 그건 죽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 집안이 지금 망했죠. 자식들도 죽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그 남편은 병 걸려서 욥이 그야말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 됐으니까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건 평범한 말이죠. 그런데 욥의 아내가 참 희한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면, 아니 세상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죽으려면 그런 말을 절대 죽어도 우리는 믿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적인 말이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욥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를 통해서 마귀가 욥을 마지막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 욥이 지금 자기 몸은 죽을 지경이 됐죠. 그야말로 자기가 죽어도 자식은 살리는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들이 죽었고, 어떤 사람은 재산 없어지면 살 소망이 없어지는데 모든 재산이 잃었으니까 그 살 소망이 없죠. 그러면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고 그와 같이 주변 상황을 내 팔자의 인생 탄식하고 하는데, 욥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탐지하러 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 들어가면 우리는 칼날에 죽고 우리의 자녀는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축복의 땅인데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은 장대한 안악자손과 같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여 결코 우리가 뺏지 못한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사로잡히고 우리는 칼날에 죽고 우리의 자녀들은 사로잡힌다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죽는다는 말이냐? 내가 너희를 산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리고 너희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감각적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죽는다고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들은 대로 그대로 시행해 줄 것이다.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결코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못 살겠다, 이 나라가 어찌 이러느냐, 그러면 누가 제일 마음에 섭섭하겠어요? 지도자가 섭섭합니다. 내가 나라를 잘 이끌어가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하고 못 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집안에서 자녀들이 못 살겠다 하면 아버지가 괴로워, 부모님이 괴로워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직원들이 못 살겠다 그러면 사장이 괴로워할 것이고, 국민들이 못 살겠다 하면 지도자가 괴로워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모든 인생이 못 살겠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너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고,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새해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해 어찌됐든지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전진하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너는 망한다 얘기하면 인생의 그것이 가시가 돼, 평생의 가시. 그러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희망의 자녀가 되고, 너는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뻔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때는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 줬어요. 너는 갈대같이 연약하고 그야말로 제사장의 집에서 그 하녀가 너도 예수님하고 한 패지, 한 사람이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아니라고 부인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사람인데, 그 시몬에게 바위, 반석이라는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피터입니다. 피터고 그것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돌멩이, 바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반석입니다. 베드로만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한 사람은 다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2광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그 역사는 말씀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야말로 높이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과 성령은 마치 비익조 같아요. 옛날 비익조라는 그 새가 있는데 참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눈이 한쪽하고 날개가 한쪽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익조는 결혼해야 돼. 그러면 또 한쪽 눈하고 한쪽 날개에 있는 그 새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늘을 날아서 이 먹구름을 뚫고 치솟아오르는, 날아오르는 새가, 그게 비익조입니다. 비익조. 그 비익조처럼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편으로는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서 양날개를 가지고 이 세상의 거친 풍파를 헤치고 솟아오르는 새를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안 하신 분들이야 할 수 없죠. 빨리 결혼하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이 성령 충만 부르면 왜 그래 하면서 말씀 충만, 그렇게 남편이 말씀 충만. 그래요. 부부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부부가 날아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해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12광주리 축복 성회를 통하여 들은 것이고, 오늘 우리는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밝히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힘의 그런 근원이 된 것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힘은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새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끝에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이 되어서 세상은 다른 것으로 힘을 추구하고 나아가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빛과 힘과 생명이 충만한 말씀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